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미국의 바람도 서울의 바람도 똑같으네요. 햇빛도 비슷하게 덥고 비슷하게 아침에는 시원합니다. 또 날씨도 어쩌면 이렇게 비 오고 가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 서울하고 똑같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전혀 안 느껴져요. 여기 와서 보니까 나무도 뭐 우리가 거기서 봤던 나무하고 똑같고 땅도 그렇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미국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다 서울하고 뉴욕하고 비교하면은 이 뉴저지하고 비교하면 뭐 다 그런 말이 나오죠. 본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왔다 갔다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나라니까 별천지 같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체험도 똑같습니다. 원래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나 예수님을 봤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해합니다. 요새 뭐 임사체험이라는 걸 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더구만요. 시대가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임사체험을 시켜서 그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창조주요 동시에 속죄형 메시아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빛 자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울림의 소리들, 말씀들 그 자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살아오면서 정말 죽다 살다 위험한 지경을 좀 건너보면서 그런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만은 바르게 만난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 빛 자체는 큰 울림이 있는, 의미 있는 말씀 자체이다. 그리고 그 빛이 다가오는데 그 빛은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라는 느낌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빛은 세상에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을 주는데 동시에 거대한 교향악같이 큰 아름다운 소리요, 합창이요,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더라. 이게 그 정상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똑같아요. 그 체험담을 보면은요, 지금 제가 얘기한 점에서 아주 이런 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떠나서 이제 이 몸으로는 죽었다 할 수 있죠. 근데 세상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빛의 세계를 맞이하는 체험을 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분은 천지간에 가득 차 계시다. 그러면서 나를 만나러 오실 때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오시더라. 근데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런 고백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사가 선언해가지고 너는 죽었다, 이 사람은 죽었다, 사망 선고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은 13분, 어떤 사람은 이틀, 어떤 사람은 한 2시간 이렇게 죽은 채로 있다가 되살아나오는 거예요. 올 때 보면 그 사람들이 경험한 그 예수는 너무나도 똑같아요. 한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그분은 천지간에 가득 차 계시다. 그리고 천지간에 가득 찬 빛 자체다. 그 빛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자체더라. 그리고 그 빛은 내 안과 밖에 가득히 있는 생명의 흐름 그 자체였다. 이거 아주 누구나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형상이 나타나고 사람이 나타나고 이렇게 될 때는 그가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의미가 있고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그 원인이 있고 그 역할을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더라. 뭐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또는 뭐 어떤 생명체가 됐든 사람이든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의 근원자요, 아버지요, 생명의 근원이요, 내 생명, 내 존재는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체의 주체성이나 자유나 자유로운 선택 이런 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런 내 스스로의 의지를 따라서 그 선한 것을 또 선한 질서 안에서 기쁜 것을 그리고 사랑이 가는 대상을 향해서 그를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그 행동을 하고 아주 그 즐거움이 넘치는 거라. 그럼 뭔가 사랑이 올 때마다 기쁨이 올 때마다 내가 그걸 갖다가 받게 되는데 받게 될 때 그 받는 것이 어떤 때는 음식으로 되어가지고 내가 먹는 형태로 나오고 어떤 때는 듣는 말씀으로 화해서 내가 귀로 듣는 소중한 시처럼 아름다운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또 음악으로 들리고 또 내 눈으로 경험하는 온갖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나타나가지고 그 지혜나 지혜 속에 있는 어떤 사랑이 형상화되어 가지고 나한테 나타나는데 그 하나하나가 뭐 어떤 때는 사람이고 어떤 새고 어떤 때는 그 사물이고 어떤 때는 나무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지만은 그거 하나하나가 예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당신 자신의 사랑의 선물 같은 말씀인 거라고요, 다. 그러면서 존재요. 그러면서 생명이고 그러면서 나하고 교호하는 생명의 관계가 있고 나와 너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분화된 몸이요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 너의 관계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이런 세계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없어서 그렇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알아들으면서 이 말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야, 이거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모든 것 속에 그 하나님은 계시고 계시되 그분의 의지 또는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의 형태로 그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입으로 하는 이 말이 아니라 말 속에 들어있는 뜻 그대로 어떤 그 뜻이 실현이 되고 실제로 나타나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 권능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내 귀에는 들리는 말이고 내 눈에는 보이는 여러 가지 형상이요 그 형상 속에 갖춰져 있는 상징화된 의미들이고 그리고 그 의미가 나한테 노래를 하고 웃으면서 다가와서 나를 만나주고 나하고 손을 잡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호 관계가 있더라 그거죠. 이게 다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물이야. 우리 식구들을 보세요 한번. 식구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식구들 하나하나가 내 조상 대대로 오는 생명체들 아닙니까? 그리고 내 속에서 나온 자식들 아닙니까? 나와 한 몸이 된 내 아내 또는 내 남편의 그 나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동안에 생겨난 내 자식들을 보면은요, 내 조상들 전체, 내 아내의 조상들 전체, 내 남편의 조상들 전체의 그 모든 생명 속에서 내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내 자식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자식 속에 그 모든 조상들의 존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으로도 유전자로도 그걸 느끼고 알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실체로다, 영적인 생명으로다가 나에게 온다고 할 때, 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돼서, 말씀의 법칙으로 내 안에 존재가 돼서 내 숨결이 되고, 내 피의 흐름이 되고, 내 맥박이 되고, 내 순간순간에 그 육체적인 활동이 돼요. 내 뇌의 활동이 되고, 뇌의 활동과 육체의 활동이 다 합쳐서 내 영의 활동이 되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기묘묘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말을 여러분들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너로 분리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한 근원으로부터 태어나가지고 나와 너가 된 거예요. 내 자식과 나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그가 분리된 내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리된 주체적인 또 단단 존재인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내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보면 그거 아주 분명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태어나서 함께 어우러져 산다 그 말이죠. 우리는요 정말 천지간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으며 그 천지간에 가득한 하나님의 빛 속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난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내게 오셔서 나를 언제나 끌어안고 있는 상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단 한순간도 분리시켜서 쫓아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한테서 떠나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떠나 있으면 나는 죽는 거죠.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로 가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허무하기 짝이 없고 아주 권태롭게 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피곤하고 짊어지기 싫고 짜증나는 그런 쓰레기같이 무의미한 그런 쪽으로다가 쓸려 나가는 것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존재가 의미 있고 살고 싶고 의욕이 있고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의지가 계속 발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거, 안식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것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평안히 하나님 품속에 안겨서 내 모든 이제까지 일해 오던 것 속에서 피곤한 것을 쉬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쉬는 것은 결코 그야말로 짜증나고 번태롭고 허무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아주 수고로운 선한 노동을 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쁜 활동을 하다가 피곤해졌다. 그래서 쉰다, 안식한다 할 때는요, 그냥 어린애기가 엄마 품속에 앉아서 젖바라가는 순간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 쉬는 것도 그래서 즐겁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도 즐겁고, 쉬는 것도 즐겁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쉬는 거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젖줄기 같이 나한테 오는 영양분이 공급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즉, 사랑을 받는 즐거움이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일하고 노동하고 그럴 때는 수고하고 그러는 때는 딴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주면서 주는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의 존재와 삶이 이렇게 의미 있게 전개되도록 이런 삶의 원래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내가 그 자녀로서 부름 받았으니 나도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 같이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상속받았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뭔가를 상속해 줄 때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상속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자식들한테 나눠주지 않고서는 못 견디시죠. 그분은. 그 영원히 살도록 초청이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왜 아픈 줄 압니까? 왜 두려운 줄 압니까? 그게 왜 그렇게 싫은 줄 압니까? 왜 그렇게 저주를 하는 줄 압니까? 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우리에게 오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 생명의 본질, 우리 존재의 본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기초적 개념을 제대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은 그러기 때문에 소위 신화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자꾸 신화라고 하는데 신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든지 만약에 목사인 내가 이런 말을 했다 해서 아니 목사는 원래 성경 신화 같은 얘기를 가지고 자꾸 믿으라 하는 사람이니까 그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뭐 그 신화에 다름없지. 어떤 사람들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늘 지금 제가 한 이 얘기를 듣고서도 신화로 느껴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과학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분명한 변증적인 체계가 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뭐 그렇지 않은 말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지금 현재 한 말을 가지고 이거 신화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식하기 짝이 없죠. 아직 삶의 지식, 지혜, 초보적인 논리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치고 지금 사실이 아닌 거 어디 있어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논리적인 변증 체계로다가 지금 현재 불합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 봉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동안 흔히 반드시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신화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제가 읽는 이 얘기도 신화라고 여기 아주 대표적인 신화적인 얘기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잘 상기하면서 지금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지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예, 여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나왔다. 이것도 신화적인 얘기다. 거기에 또 큰 음성들이 하늘에 나서 가로되 하면서 24장로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 24장로 그거 다 하늘 보좌도 신화 같은 얘기고 거기에 나타났다는 24장로도 다 신화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지금 이걸 제가 조금씩 풀어갈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그랬는데 이게 뭔지 압니까? 우선 나팔을 분다 하는 얘기는요. 천지간의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있는 가슴이라면은 진리를 찾는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관심을 가질 엄청난 지적인 울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팔 부는 게 그거예요. 요새 지금 현재 보면은 갑자기 뭐 뉴욕이라든가 또는 스웨덴 어느 마을이라든가 숲속이라든가 또는 예루살렘 하늘이라든가 그런 데서 뿔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엄청나게 천지에 울리면서 예? 깜짝 놀라고 어떤 때는 그 거대한 그 함선이 바다에서 우웅하고 기적을 울리는 소리 있죠. 그 소리로 울리는 소리도 난다. 물리적으로 실제로 이제 들리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를 듣고 이야 마지막 시대에 나팔을 부는 시대가 온다고 하더니 이게 그 나팔 소리 아니냐 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이 많이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들리긴 들렸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 어떻게 해서도 이게 해석이 안 된다. 뭔지를 잘 모르겠다. 정말 하늘에서 나팔이 분다고 하더니 정말 분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의미 있게 보고,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요, 그거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고, 그거보다는 부정할 수 없고, 그거보다는 더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의 영과 육을 울리는 나팔 소리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랍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새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큰 지적인 폭풍을 일으키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걸 반가워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소리 여러분들 듣죠? 근데 한글 폭풍이 일어나는 곳에서는요, 첫째는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소위 선진국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글과 자기네들이 쓰는 문자를 비교하면서 한글이 훨씬 과학적이고 훨씬 인간의 그 언어를 갖다가 소리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이치에 맞도록 발음을 할 수 있는 것을 문자로 기록할 수 있도록, 소리를 시각화하는 작업이죠. 아주 그것이 너무나도 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각화된 그 소리 속에 수많은 지식을 갖다가 과거 것이나 미래 것이나 오늘 발견되는 것이나 그 지식들을 담을 수 있는 그 포용력, 이것이 온 세계 어떤 문자하고 비교해도 한글이 가장 뛰어나더라 이거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경전, 기록하기에 가장 알맞은 것이 성경, 이적이 한글이고, 온 세계에서 복잡 미묘한 그 방정식과 과학적인 그 원리와 또 수많은 그 변증법적인 논리 체계, 이런 것을 갖다가 시각화된 문자로 담아놓기에 가장 알맞은 문자가 바로 한글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시각화된 문자로 자기 자신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느낌이나 아픔, 눈물, 기쁨, 평안함, 보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있죠. 무지한 사람들도 한글만 만나면은 그러한 것을 갖다가 문자로 표현해가지고 그 문자로 표현된 자기 자신, 자기 속에서 나온 자기 언어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더 깊이 있게 키워가면서 또 정결한 지식으로 깨끗하게 세례시켜가면서, 그러면서 그 지식 체계를 삶의 아름다운 감동적인 지혜로 바꿔가면서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갖는 것. 그래서 언어로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자라나가게 하고 거룩하게 빛나는 인격이 되게 하는 그 즐거움, 그런 것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자, 그리고 효과적인 그 깊이와 넓이를 충분히 다 갖추어 가지고 아주 그냥 거룩하게 아름답게 자기를 세울 수, 빛의 별처럼 아름다운 그 빛의 기둥으로 세울 수 있게 하는 문자, 이것이 한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나오고 또 뭡니까? 엄청난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또 그런 것을 베리칩 해가지고 사람의 뇌 속에 박아서 인간 그 세포로 이렇게 합치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할 때 다 그게 언어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가능한 건데, 이런 양자 컴퓨터도 인공지능도 모든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모든 것이, 그리고 베리칩으로 이제 삼게 되는 그런 것까지도 실상 그 기계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이치에 맞게 가장 포용력을 가지고서
그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한글이라는 겁니다. 한글은 뭐 99.9 뭐 어떤 사람 그러고 어떤 사람은 98.0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전문가들이 다 계산을 해보고 한글은 최고라는 거예요. 예, 이런 기계 언어들 그걸 갖다가 얼마든지 담아놓을 수 있는 그 포용력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류가 거대한 첨단 과학 그 변화를 일으키면서 4차 산업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시대에 알맞은 문자는 오로지 한글밖에 없다. 그래서 온 세계 인류가 이제는 한글을 가지고서 자기 시각화된 언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 문교부에서 이 한글 교육을 장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이 나오니까 세계에 이제 수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언어들 가운데 이 한글과 가장 최적화된 그 인간 언어는 어떤 언어냐? 그것도 이제는 뭐 한국어다 이렇게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세계 공용어는 영어인데 영어보다도 한글이 이제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빨리 그때로 가자. 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가 잘났든 못났든 뭐 머리가 좋든 나쁘든 피부가 뭐가 됐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세계 언어들이 있죠. 그것이 문명 속에서 아주 야만스러운 언어 상태로 머물러 있든지 그리고 아주 최고급 문화로 화해가지고 고급 언어로 상승해 있든지 모든 언어들이 있죠. 이 언어들이 죽지 않게 붙들어서 되살릴 수 있는 최고의 문자도 역시 한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지나간 문화 그런 것을 재생시키고 그리고 그 문화마다 있는 아름답고 고귀한 요소를 뽑아 올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문화를 기억하게 하는 최고의 문자도 한글이요. 비례에 새롭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문화를 갖다가 그 상승시키고 키워나가면서 고급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자도 역시 한글이다. 이렇게까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공용 문자로 이미 뭐 유엔에서는 선포를 했는데 아마 지금 일어나는 한글 폭풍을 보면은 각 국가에서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반 국민들 자체가 한글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한글 공부를 원하는 이런 운동이 각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공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한자 대신에 우리는 한글 쓰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뭐 마카오라든가 뭐 홍콩이라든가 뭐 타이완이라든가 이런 데는 말할 수도 없고 중국의 각 소수민족이 있죠. 거기서도 자기네들의 죽어가는 언어를 되찾고 동시에 자기네들의 그 인권운동 그걸 위해서도 지금 한국어를 갖다가 사용하면서 그 한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독재국가 중공에서조차 그런 일이 벌어지니 나머지 세계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대환영이에요 그냥. 근데 한글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인도주의, 도덕적인 양심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삶의 원리, 법칙, 도덕적인 원리 이런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사상으로 가게 돼요. 한글만 받아들이면 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나팔소리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소리는 그래요. 지금 여기 지금 7번째 나팔소리가 났다 그랬는데 그 나팔소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인류 세계 안에서 한글 개혁 운동이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거대한 나팔소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글 폭풍이 일어나는 곳마다요. 소돔 문화 있죠. 그 썩어버린 소돔 문화. 그건 추방당하고 있어요.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키우자고 하니까 남자 여자 간에 윤리적인 사랑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가족 문화 이런 것이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기독교 신앙 같은 것이 아주 그런 기초 문화, 기초 도덕 이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심어주는 종교다.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교회 쪽에서 이제 선교하는 것도 이제 예수님이 진짜 우리 구세주요, 심판의 왕이요, 창조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은 바깥에서 어느 종교가 우리가 온 인류가 따라가야 할 진정한 기쁜 소식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따지다 보니까 한글과 만났어. 그러니까 한글을 만난 사람들은 제절로 전부가 기독교 쪽으로 돌아가요. 지금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글이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안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또 다른 나팔 소리 여러분들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말해서 7단계 내지는 7가지의 나팔 소리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나팔이 부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 두 번째 나팔이 부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 세 번째 뭐가, 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의미를 따라서 지구 역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특히 19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9세기, 그러니까 18세기 말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전 인류의 가슴을 울리면서 7단계로 이게 전개가 됐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 나는 거 보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전 인류의 양심과 신앙과 지적인 세계에 폭풍을 일으키면서 인간의 삶을 갖다 뒤바꿔놓은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한글 폭풍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은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주면서 인류 세계를 바꿔놓은 거 있죠. 그걸 한번 우리가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한 가지 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산업혁명. 예. 그런 것은요, 동시에 어떤 이 기독교적인 신앙적, 도덕적 메시지 이전에 인류 세계 전반적으로 확 흔들어 놓고 변화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동시에 신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파보세요. 그러면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그 중에서 어떤 나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볼 때 이 나팔 소리 났다는 것이 신화로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요한 사도 있죠. 제1세기 시절이죠. 요한 사도가 인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류 역사 속에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이것은 나팔 소리라는 것은 듣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예? 계급이 뭐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이성에, 인간의 양심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큰 울림이 되면서 인격을 흔들어 깨우고 변화를 요구하는 엄청난 충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걸 한꺼번에 듣고 한꺼번에 충격받고 변화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나팔 소리를 그렇게 봐야 올바르게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면 신화가 아니죠. 진짜 예언입니다. 그거는 예언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럼 인봉을 뗀다.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서 퍼붓는 대접 심판이다. 요새 이 대접 심판이 있죠. 그거는요, 여러분들 요새 지금 중국에 지금 벌어지는 거 보니까 자연재앙이 얼마나 무섭게 쏟아지는지 알 수 있죠. 요새 폭염이 전 지구적으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추위가 또 찾아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하늘에서 쏟아붓는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새 일본은 지금 현재 언제 침몰당할지 모른다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와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특히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분이 사랑의 아버지이시라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는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땅 터졌는데 그냥 멍청하니 이건 자연이야, 우연이야,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하필 나한테 벌어졌네. 재수 없지, 할 수 없지. 뭐 이건 재수 있다 없다 그런 말도 못하지. 무슨 재수가 있기는 뭐가 있어. 그냥 뭐 이렇게 벌어질 만한 게 벌어진 거지. 이러다가 인간 죽고 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편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연재앙 앞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한테 원망이라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덜덜 떨면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 저런 죄를 저질렀어, 내 시대 사람들이 이런 죄를 같이 저질렀어,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세계를 만들었어. 그런데도 그것이 뭐 행복이다, 그것이 내 인간의 권리다, 그런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행복 추구권이다, 이런 거 하면서 더럽고 추잡한 세계를 만들었어. 맞아. 그 값으로 이 무서운 재앙이 왔나?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니까 그런 식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접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대접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함부로 심하다 하는 소리, 이제 건방지게 그런 소리 좀 하지 맙시다. 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뭐 좀 학자가 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새 마침 성경을 신화로 여겼던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슬그머니 요 신화를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뭔가 우리 시대에 실제로 이런 일 그냥 그대로 벌어지는 걸 보니까 이 신화적 상징이 의미가 뭔가 분명해지는데, 그러면 이게 신화적 상징이라기보다도 실제 예언 맞는 거 아닌가 하면서 슬그머니 말이죠. 신화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슬그머니 신화가 아니고 이거 진짜 예언 아니야?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지적으로 정직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따져보니까 이 성경대로 되고 있거든.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슬그머니 말이죠. 신화라고 주장했던 자기 논리를 갖다 이제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파보면서 이 성경대로 이 성경의 진짜 의미가 뭔가 그걸 캐보기 위해서 그냥 고고학적인 역사학적인 수많은 문헌들, 옛날 문헌들 조사하면서 거기 막 파고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한테 오면 그냥 쉽게 설명해주고 쉽게 알려주는데 그 예수님은 또 안 봐. 안 보면서 열심히 고고학적인 발굴물, 역사학적인 양피지 무슨 뭐 파피루스 이런 걸 찾아가면서 찾고, 그것도 좋아요. 정직하게 열심히 찾아보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거 예언인 것 같다 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나마도 악독해가지고 성경을 절대로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이건 신화다 우습게 여기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는 뭐가 있어. 자연재해가 오면은 뭐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뭐 자연이 그렇게 된 거지, 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의 법칙과 정의의 법칙이 싫어지는 사람들, 자기 욕심껏 야망껏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고 영웅이 되고 남들에게 신처럼 받들림을 섬김을 받기를 바라는 자들, 그렇게 바라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생 허무해, 허무한 이 세상 그냥 자살이나 할까 뭐 요따위 생각을 갖는 사람들, 이런 인간들이나 쓰레기같이 성경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죠. 이제는 그런 오만하고 건방진 하나님을 모독하고 창조주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칙을 모독하는 자세들을 버리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가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이것이 자기가 무슨 신이 된 것 같이 신을 자기가 재판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제 멋대로 제 논리대로 떠들고 있어. 예? 그래서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재판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쩌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선 악을 지가 갈라서 다 심판하려고 해요. 이런 것이 바로 오만한 자가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선 것이에요.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같이 그때도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있거든. 어서 그런 오만한 자기 최면, 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속여서 이상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 미치광이 같은 짓 이제 그만들 하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겸허하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 공부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혼몽하고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의 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이치를 새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찾아가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진정으로 이런 거룩한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마른 목을 축이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 같고, 배고팠던 배에 먹을 것을 먹는 것 같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 같은 기쁨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사랑이 심령이 가난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언제나 찾아주셔서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겸허히 하나님의 진리 앞에 엎드려 절하는 예배드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